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우리가 한 권씩 넘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겠고, 후반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럴 때 예수와 또 여호수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본래 예수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호세아, 이것도 같이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을 배웠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세요. 그것도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조는 끝나고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여로보암 왕조를 또 일으키시는데 그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이 멸망한 걸 본 사람입니다. 남쪽의 왕국이 멸망한 것을 본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걸 보았고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랬지만 북왕국이 훨씬 일찍 망했어요. 남쪽보다 722년에 망했는데 그때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왕국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활동하신 선지자가 세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올 아모스, 이 세 분은 북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북쪽에서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초기에 활동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조 2세의 왕조가 이제 망할 때 후반기에 활동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주제를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또 계속 읽겠지만은 14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늠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장 4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 나라가 가늠했다. 육체적으로 가늠한 것도 맞고요. 영적으로 볼 때에도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가늠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으로 인해서 망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간음, 우리가 간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깝게도 자기도 좋은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결혼을 못하게 하셨고 음란한 여인,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데도 이 여인은 본래 버릇이 몸을 파는 그런 행위를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식 셋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계속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고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네 아내 다시 찾아갖고 와라. 근데 그냥 찾아올 수 있나요? 팔려갔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주고. 근데 얼마에 다시 찾아왔다 그랬냐면 은 30냥, 은 30세겔에 아주 값싼 거예요. 예수님이 팔린 값하고 똑같아요. 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연애해가지고 음부로 변해가지고 연애를 하고 간음을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나를 30냥에 다시 되팔았다는 거예요. 돌려줬다는 거예요. 본 남편한테. 너까지 나한테 30냥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모습이 꼭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고 가고 내가 세상에 좋다는 가치를 연애하고 가고 그걸 마음에 담고 가고 이게 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건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30전짜리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그렇게 좋다고 쫓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천덕꾸러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도 남편이 다시 또 찾으러 갔다 와요. 예. 근데 애가 이 품행이 깨끗이 못하는 아내다 보니까 애는 셋 낳지만 셋이 다 자식이 호세아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임신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그랬어요. 로루하마.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라.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앞에 히브리 말은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암미라 그랬어요. 로암미. 암이라는 것은 백성, 핏불 그런 뜻이고 미 그것은 나의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그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한 가정의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 나오고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랬잖아요. 5장에 펴봐요. 5장에 보시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4절을 다 같이 한 장 넘겨서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행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6장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6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망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삶을 살고 간음하고 살고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봐도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4장 1절 끝부분에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네. 그래서 뭐만 남았느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회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사람 살 곳이 못되고 완전히 망하는 세상이 됐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네. 제일 잘 사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북쪽은요. 남쪽은 다윗 때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 때도 잘 살았죠. 그런데 북왕국은 한번 반짝하다가 끝났는데 제일 잘 살고 다윗 왕처럼 잘 살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잘 살고 부궁하고 번영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왕성해지면 그 사회가 좋을 것 같은데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미국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짧은 역사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아.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그러던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역사의 증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번영하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4장 6절을 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예, 하나님이 없으면 번성할수록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살아계신 말씀. 응? 임금님이 살아계셔서 내리는 명령을 어명이라 그래요. 임금님이 눈에 안 보여요. 궁궐에 계세요. 그래도 도승지가 임금님의 명령을 다 붓으로 써가지고 신하에게 맡겨서 어느 관찰사에게 갔다 와. 그럼 딱 갖다 주면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땅에 엎드려서 임금님 말씀을 받아요. 왜? 임금님 말씀은 곧 임금님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는 죽어버리면 소용없지만 임금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임금님을 받습니다. 임금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다 차 몰고 오실 때 여러분 법을 지키고 왔잖아요. 우리가 교통법을 잊어버린다고 해봐요. 알고 있는데도 다 무시해버린다고 해봐요. 그래서 사고 안 나게 눈치껏 간다. 이래보세요. 전부가 다 그렇게 눈치껏 간다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출퇴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통법 하나만 우리가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구단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치매가 오기 전에는. 알고 있는 지식인데. 잊을 수가 없죠, 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많이 습득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침에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식을 우리가 다 습득을 했는데 그 지식을 다 우리가 습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체감으로 아는 거예요. 체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걸 해석하실 때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단어가 또 구약에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동침한다라는 야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뜻이고 여기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어근이 똑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아는 것이 그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그 헬라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동침하는 것처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만큼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하여 아는 정보, 그 지식은 아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안다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내가 야키마의 박 목사 안다. 그 정도는 돼야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 살 때
딸이 다니던 UBC 안에 캠퍼스에 신학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조그만 해도 왜 유명하냐? 위대한 교수들이 거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유진 피터슨 교수님도 거기서 계시다가 은퇴하셨고, 그 중에 이 21세기 금세기의 마지막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거기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쳤어요.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92세이신데 89세 때 눈에 안질이 와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지금은 방 안에만 계시고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 없이는 출입을 못하세요. 이분이 책을 한 300여 권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쓴 그 많은 훌륭한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 하나를 꼽으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한 500페이지래, 500페이지. 엄청 두꺼워요. 저한테도 그게 있는데, 그건 성경 전체와 모든 신학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기다 다 자기가 총망라해서 써놨어요. 네. 그거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간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음하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그 백성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너희가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망하는지 아느냐? 나를 안다 그러는데 나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간음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렸어. 나도 너희 자녀들을 다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 그리고는 북왕국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먹혀서 그 이후로는 자치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북쪽은. 네. 남쪽 유다만 다윗의 후손들만 하나님 조금 남겨두셨지 북쪽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내가 간음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진단을 해봐야죠. 네. 진단해봐요. 진단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열받고 있으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고 있으면. 열받는 사람 간음. 그 조금 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화병 생긴 사람. 막 우라병이 치던 사람. 화병이 왜 그래요? 열받아서 그런 겁니다. 어디가 열받았겠어요? 마음이 열받았어요. 몸에 속이 다 죽겠네. 어서면 돼요. 그럼 물 마셔도 안 돼요. 우라병이 칩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야키마에 올 때가 2011년인데 2011년 3월 11일 유명한 날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온 날이 아니고 동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던 날이에요. 동쪽에 지진이 일어났죠.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가 터지는 바람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한 것보다도 더 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웬만한 거 이제 요즘 방송을 통해서 알지만 원자력 발전소 보여주면 뭐 이렇게 길다란 대롱 쭉 뽑아 올리고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걸 노심이라고 그래요. 노심. 그 안에가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의 그 핵 연료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안에서. 그걸 태우면 열이 얼마나 난 줄 아십니까? 섭씨 2000도, 2000도. 우리 여기서 섭씨 80도만 돼도 막, 섭씨 80도는 섭씨 40도만 돼도 그냥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화씨로 한 100도만 올라가도 막 우리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섭씨 2000도라니까요. 그 원자력 그 노심이 불타는 곳이 거기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뜨거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열을 식히려면 냉각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냉각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노심이 녹아내려가지고 핵물질이 나오면서 핵 누출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후쿠오카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전기가 딱 끊어지니까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기계는 냉각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냉각수 없어 봐요? 엔진 타버립니다. 여러분 쓰는 컴퓨터도 다 냉각수를 못 돌리니까 뒤에 선풍기 같은 바람개비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거 시켜줘야지 않으면 그냥 고장나버려요. 여러분 쿨러도 다 냉각수가 돌아가는 거예요. 에어컨 전부 냉각수가 있는 거예요. 냉각수 없는 기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가동이 되면 냉각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냉각수가 필요해요. 사람은 어디가 돌아가는 것이 계속 엔진이 돌아가는 거냐면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엔진이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동을 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밤새도록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잠을 안 자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가동이 되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은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네. 수승화강이라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찬 것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따뜻한 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배 아래는 따뜻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슴 위로 머리까지 뜨끈뜨끈하고 아래 배 아래가 차와봐요. 한방에서는 심각하게 봅니다. 예? 그 열을 식혀주는 것이 한방약이에요. 그래서 해보라 그러죠. 한방에서 가면 혓바닥에 이렇게 백태가 끼어있으면 화병이 났군요. 의사들이 다 그래서 그런 소리예요.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면 멀쩡한 생각이 왜 돌아가겠어요? 왜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생각이라는 엔진이 시동이 걸려갖고 이게 계속 계획을 짜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계속 머리가 생각이 돌아가는 이 엔진이 왜 안 꺼질까요? 안 꺼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마음에 하나님 외에 뭔가를 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돈을 담았습니다. 저는 돈밖에 모르니까 항상 돈이 제일 이해가 쉬워. 예를 들으면 제일 빨라. 예. 돈이라는 걸 마음에 담아봐요. 그리고 생각을 돌리면 이게 시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사람을 사귀어도 돈 되는 인간들하고만 가깝게 놀지 돈 안 되는 인간하고는 왼수같이 살아요. 소 닭 보듯이 하고 돈 되는 것만 생각.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 주식에다 투자를 해볼까? 내가 밴쿠버 살 때도 보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더라고. 밴쿠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아휴, 캐나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저렇게 줄 서 갖고 있대? 밤새도록 그거 하나 살려고 그거 아파트 분양권 하나 살려고. 지들이 못 사니까 대학생들을 막 아르바이트로 고용해갖고 막 몇 장씩 사고. 내가 그런 걸 봤어. 그러다가 미국의 세컨 몰게지 프라임 사태로 콱 망하니까 밴쿠버는 콜레라가 걸려갖고 다 망했잖아. 그래 막 아파트 21층에서 싸우다 뛰어내리는 사람도 내가 봤고요. 응? 돈이라는 게 마음에 딱 담아지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엔진이 걸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게 만들까 계속 계획의 엔진이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서 끝까지 달리다가 불나버리는 거예요. 냉각수가 없으면 사람도 타버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호세아 7장을 펴봐요. 호세아 7장을 우리 다 같이 넘어가서 봐봐요. 호세아 7장은 전부 그 얘기예요. 4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보세요. 달궈진 오븐 같다잖아요. 전부가 다 간음하기 때문에 마음에 세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담고 건강을 담고 세상의 쾌락을 담고 성공을 담고 세상이 좋다는 가치를 담아봐요. 그러면 마음이 달궈진 오븐같이 뜨끈뜨끈해진다 그러잖아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익히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송하는도다. 전부 다 뜨겁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화덕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불꽃, 화덕, 분노, 뜨거움 전부가 뭐예요?
냉각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마음에 세상을 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담아봐요. 하나님 말고 담기만 하면 생각의 엔진이 팽팽 돌아갑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시켜갖고 출세를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일궈가지고 내 인생을 현실화 정말 실현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 정권이 안 무너지고 끝까지 갈까? 어떻게 하면 저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할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말고 마음에 담으면 화덕같이 됩니다. 이걸 불 끌 수 있는 냉각수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냉각수를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읽어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 다 같이 여러분 펴봐요. 네. 냉각수가 뭔가?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전부가 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이 이게 냉각수예요.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았던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냉각수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해석한다면 냉각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마음을 식혔다는 거예요. 냉각수로.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냉각수가 된 거예요. 세상을 담고자 했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분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냉각수예요.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반드시 열받고 인생이 그 열받은 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은 남는 것이 뭐예요? 화덕 같은 마음만 남아가지고 우라병만 남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한 방에 가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수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달려갔던 사람. 배마다 죽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맞죠? 열받으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아무리 타도 목이 안 말라. 신기하죠. 하나님의 불은 아무리 붙어도 꺼지지가 않아. 아무리 붙어도 타지도 않아. 모세에게 나타난 그 불을 보세요. 모세에게만 그 불이 80의 하나님의 불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타질 않아요. 오히려 생수처럼 충만해지고 새 힘이 솟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뀝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잘 진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목이 마릅니까? 가슴이 우라가 침입니까? 화병이 날 것 같습니까? 전부가 다 간음에서 생긴 병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많이 들었는데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래야 남녀도 만나서 한 번 만나갖고 다 알아집니까? 계속 만나야 서로 취향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계속 만나면 사랑이 꼽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결혼합시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취향이 맞아서 같이 살게 되는데 안 맞는 취향은 서로 버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취향은 나도 안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 취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간음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는 것과 영적으로 하는 것이 원리가 똑같아요. 호세아의 시대에는 실제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왜?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 제사 의식이 간음하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제사장들은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 사제라 그랬어요. 여자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그 사제들하고 전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탕 부어놓고 먹고 마시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왜 하느냐? 그게 자기들의 이교도의 예배 의식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번성,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 다산 이것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번성하라는 하나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간음을 하는 행위를 했지만 여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볼 때 전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이고 나를 알지 못해서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너희가 간음함으로 너희 마음이 다 달궈진 화덕 같구나 그랬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그랬어요. 계란 후라이를 해놓고 안 뒤집어 봐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버리잖아요. 부침개를 해놓고 뒤집지 않아 봐요. 고기를 굽는데 한쪽만 구워봐요. 안 되잖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렇잖아요. 7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새까맣게 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부 다 통틀어서 막년에 계산해보면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뭐만 남냐? 우라병만 남는다고 말해요. 예. 이게 간음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1000시간 만시간 들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고자 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만나는 겁니다. 대화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말해봐야 됩니다.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생활입니다. 말씀생활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생활이 끊임없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차에서도 기도하고 나는 시도 뜻 없이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와서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 목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그런 얘기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다른 때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몇 분이 됐든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전화기 끄고 이 시간만큼 문 닫고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늘어날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실제로 멸망했으며 여호와를 잊어버린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결국은 이 땅에서 지워져 버린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시는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와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